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그동안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 왕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특히 예후란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늦는 것 같지만은 그때가 이르렀을 때 순식간에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참 10장에서 이렇게 9장 10장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영향은 그냥 북이스라엘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이렇게 영향력이 퍼져 있었고 그 일들을 오늘 이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얻어서 유다 왕국의 왕후가 되게 됐습니다.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딸이기에 당연히 우상 숭배를 했고 특히 바알 숭배에 아주 좀 철저한 신봉자였고요. 그래서 유다에까지도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고 남유다 왕국을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요람 왕을 갖다가 도우려고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이제 요람이 다침으로 인해서 물러섰던 그 순간 참 예후에 의해서 무깁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참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가는 길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죽음을 당한지도 모르고 또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그 큰 정변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태우하고 그 왕들에게 이제 문안하러 올라왔던 그런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 만나게 됐죠. 그 결국은 그들이 그 만남에서 다 죽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왕국의 왕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형제들이니까 결국은 누굽니까? 이제 아합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합은 이제 외할아버지고 그의 외삼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리니까 아마도 문안하려고 외할머니에게도 문안하고 또 외삼촌에게도 문안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올라오다가 예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후를 만나서 42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있는 그런 아합의 그런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제거해 가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아합에 속한 남자는 모두 죽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보시면은 참 아달랴의 행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 모두를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음 앞에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위해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왕의 자손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지어는 누구까지 다 죽입니까?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이미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42명은 예후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남아 있는 어떤 면에서는 아하시아의 그러한 왕이 계승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달랴는 그들의 할머니고 할머니가 누구를 자기 지금 손주들을 죽이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왕의 자손들을 멸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속한 자를 멸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달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생각에는 내가 내 왕위를 갖다가 이 왕권을 주려면은 왕이 계승자를 다 죽여야만 내가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왕이 계승자들을 다 멸절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행한 일은 뭐냐? 바로 아합에 속한 자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사실은 아달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정말 다 죽이는 가운데 지금 누구 하나를 살린 거예요? 참 막 갓난아기. 예? 지금 요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자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켜주셨죠. 근데 그 지킴을 일을 감당한 일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세바인데요. 여호세바는 누굽니까? 왕의 누이거든요. 요람 왕의 딸이고, 요람 왕,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고민되는 게, 그러면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왕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달랴의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그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그 다음에 그가 공주죠. 그런데 그가 그냥 지금 아달랴가 눈이 뒤집어져 갖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막 숨어 다니고 막 찾아내서 죽이고 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아기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방에 탁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궁을 다 뒤집고 그냥 다 찾아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공주의 방은 쉽게 이제 찾아내지 뚫고 들어오니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냐? 다 나가라. 그러면서 아마 거기를 갖다가 뒤지려고 찾아왔던 무리들을 쫓아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갖다가 침실에 숨겼다가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전에서 숨겨 6년을 갖다가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 여호세바가 누구이냐면요. 여기에서 정말 아달랴를 갖다가 이제 요아스를 갖다가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여호야다의 아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해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게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이 여호세바와 그다음에 여호야다는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과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공주가 제사장과 결혼하는 일들이 그게 흔했을까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간 이때는 이제 지금 여호세바가 여호야다의 그런 아내였습니다.
아내여서 사실 성전을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카 요아스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숨겼다가 지금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6년을 갖다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모이면서도 또 그다음에 제사장이 아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갖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왕가의 이제 왕가가 완전히 대가 끊어질 위기에서 여기에서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숨겨두시고 6년 동안 성전에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네, 그렇습니다. 예,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여기서 이제 누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아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 12절에서부터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물론 이제 내 아들 세워서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견고케 할 것인데 그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를 갖다가 이제 뭔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갖다 징계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에게서 은총을 내가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 아달랴에 의해서 요아스마저 죽었다면은 그 대가 끊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결과를 갖고 왔을 텐데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갖다가 숨겨두시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 속한 자를 모두 멸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라, 남자들은 다 죽이라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다 죽였는데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서로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인가 대립되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지만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그 다윗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의 그런 왕위를 이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단 한 사람 요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필요했고 그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살려두셨고 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를 모두 죽이고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살아 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볼 때 이젠 끝났다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하여 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6년 동안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 저 아달랴라고 하는 저 여자가 이제 다윗의 왕가를 다 죽였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남유다는 이제 소망이 없다. 아마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절망했을 것이고, 이 아달랴는 정말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알 숭배의 길로 자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게 뭐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다면 어떡하십니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남유다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다윗의 누가 대를 이어서 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러한 절망감들이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하여 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왕도 모르는, 제가 아달랴도 모르는 여아스라고 하는 한 아기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세밧하고 여호야다 두 사람만 아닌 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앞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놓으셔서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 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7째 해에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보니까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그다음에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들 특히 호위병과 그 다음에 지금 성전 호위병 그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들과 그다음에 여기 가릿 사람 백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왕을 옆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그러한 친위대들입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의 아주 그 왕에게 이게 자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를 맹세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죠. 여기서 맹세. 내가 지금 여기서 본 것을 갖다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 맹세하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을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맹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겠죠. 다 죽은 줄 알고 있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낙담해 있던 그 백부장들에게 이 요아스가 딱 그들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은 얼마나 거기서 전율을 하고 느꼈겠습니까? 와, 아니 어떻게 우리 왕자 요아스께서 이렇게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요아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너희들 그들에게 행할 일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아스 왕자를 왕위에 이제 옹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옹위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맹세로 준비하는데, 지금 왕권을 잡고 있는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군사 쿠데타와 같은 그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다윗 왕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기 위해서 은밀히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행을 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권력에 도전하는 일은 사실 비밀이 생명입니다. 이 일이 아달랴에게 알려지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또 뭐 백부장이라고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갖다 갑자기 동원하면 감시자의 눈에 띌 수밖에 없으므로 그 결전의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군사력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군사 병력을 갖다 더 모으면은, 그러면 이제 아달랴가 얼마나 지금도 감시자들을 많이 세워놨겠습니까? 자기의 분명히 뭔가 여기에서 자기를 갖다 대항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반역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데 갑자기 병력이 움직인다, 또는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움직인다, 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보고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바로 그것에 대한 아마 이게 조사나 그런 이런 이게 뭡니까? 그들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지금 한 병력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갑자기 병력이 2배가 될 때를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병사들이 서로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교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갖다가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교대에서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병력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여호야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을 2배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또 무기를 갖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을 갖다가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왕궁을 갖다가 딱 이제 출입구를 갖다가 딱 장악을 했죠.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없으면은, 그러면 저들이 이제 아달랴의 친위대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지고 왕궁을 드나든다든지 성전을 드나드는 게 허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전에 왜 창과 방패를 갖다가 이렇게 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성전 안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으로 여호와께 드렸던 창과 방패를 성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의 칼을 갖다가 제사장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제사장의 그 에봇과 함께 두어서 전리품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들이 그게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 적군과 싸워서 이제 그러한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좋은 창과 방패와 이런 칼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전에 이렇게 여호와 앞에 드려지면서, 그것을 성전에 있는 창고에 잘 이렇게 모아두었던 이 창과 방패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쫙 나눠줘. 그러니 감시자들은 보니까 그냥 병사들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교대 시간이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나가는 자들이 싹 없어졌어요. 어디로 없어졌냐? 바로 들어오는 자들의 그러한 병사에 싹
스며들어갔어요. 스며들어가서 그들을 갖다 3분의 1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병력을 갖다가 키웠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기를 싹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됐죠. 그리고는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쫙 하니 지금 왼쪽 오른쪽에 지금 병력이 쫙 무기를 들고 쓴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여호와 야다가 이제 왕자를 인도해내어 왕관을 이제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왕 만세, 그때 여호와스 왕 만세, 만세, 만세. 굉장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영국 왕의 대관식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있었죠. 우리 찰스 왕이 이제 대관식이 있을 때나 또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로 취임식과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다음에 율법 성경이죠. 성경을 갖다가 그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하시고, 또 우리 영국에 보면은 이제 성공의 신부가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같이 대통령 만세, 또 왕 만세, 찰스 왕 만세 이런 것처럼 여호와스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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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만세 삼창을 갖다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소라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에게 들리는 거예요. 왕궁에서 보니까 아니 성전에서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그냥 나팔 소리도 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왕이 만세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와 봤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아스가 딱 왕관을 쓰고 병사들이 쫙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는 왕 만세, 왕 만세 계속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아달랴가 옷을 찢고 우리 14절에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근데 아무도 아달랴를 갖다가 동조하는 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저를 갖다 쫓아내라. 그리고 쫓아내서 이제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는 길에 말이 다니는 길에서 그 아달랴를 갖다가 칼로 베어서 죽이는 그런 죽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이 권력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갖다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알 신당으로 가가지고 그 바알 신당을 헐고 그 다음에 바알의 그런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갖다가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갖다가 수직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백성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과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라.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어땠다고요? 평온하더라. 참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영적인든 어쨌든 간 이 권력의 체계가 바로 세워질 때 오는 이 일이 뭡니까? 평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왕위가 경고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한 세대 전에 선택이 후대에 와서 위기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여호사밧 왕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참 극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했습니까? 아합 왕과 더불어 연합을 했어요.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 왕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금방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조용했죠. 언제? 이미 이제 한 세대가 지난 후에야 그 열매가 맺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후에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선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녀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갖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선택의 결과가 다음 세대에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다음 세대들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략하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다음 세대에 좋은 그러한, 환경을 이렇게 넘겨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패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대원군의 선택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국 정책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결국은 어땠습니까?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 일본의 압제에 그러한 제국주의에 던져질 수밖에 해서 30년, 사실은 그 더 긴 시간이죠. 한 50년의 큰 시간을 갖다가 정말 어렵게 지내야만 했던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등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아이를 숨겨두셨고 요아스가 7째 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알 신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회복됐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성안이 평온해졌습니다. 왜 평온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십시오.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